이스라엘은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왔던 모세,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고 또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책임을 가진 자였는데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누구도 다 이 일을 생각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로 인하여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 두렵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운 여호수아, 그도 역시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3번이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그런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그가 가져야 할 그 마음은 바로 담대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이 바로 자기의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을 담대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은 가나안 땅을 벌써 들어가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크게 염려할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은 마음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여서 염려에 빠질 때가 있지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어떤 일이 있어서 참 내 마음이 답답하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 대신에 두려워하는 그 마음 대신에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또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할 수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는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담대할 수 있도록 또 한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너에게 준 그 율법을 너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율법을 붙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 7절과 8절 말씀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담대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두려움이 있고 세상에 많은 염려가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의 정보가 우리 마음에 가득합니다. 세상의 정보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세상의 정보는 가나안 땅이 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고 그 성은 견고하고 그 백성들은 강하다고 하는 그런 정보였습니다. 그것만 생각해 하면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에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모세가 없이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38년 전에 이미 세상의 정보로 인하여서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에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었습니다. 그 정탐꾼 가운데서 10명이 말하기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성읍은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보를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말 때문에 두려웠고 사람들이 전하해 준 그 정보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들은 온 밤을 새워가면서 울부짖으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세상의 정보, 사람의 말은 사람을 두렵게 하고 사람을 낙심케 합니다. 즉 세상의 그 정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패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말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앞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합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귀한 비결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여호수아의 군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말씀하시더니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두려움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염려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즉 마음을 담대케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비결, 그 전술이 너무나 엉뚱합니다. 지금 싸워야 하는 전쟁을 맞이해야 되는 이 순간에 왜 율법을 붙들라 그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즐겨 부르는 찬송이 되고 있는 시편 말씀, 그 1편의 말씀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후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따라 그 마르지 아니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항상 열매가 풍성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얼마나 귀한 능력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율법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담대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걱정이 떠나가게 되고 두려움이 담대한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에게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안 될 것이다, 포기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100세가 다 된 아브라함에게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제 이스라엘은 안 된다, 다른 길로 가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밟고 건너가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이 앞에 있을 때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가셨을 때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든지 우리에게 포기해야 된다,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담대하라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많은 장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면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만나고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세상의 말을 묵상하면 두렵습니다. 담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담대케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절대로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더 담대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동은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이면 우리의 입술의 말도 부정적이고 우리의 행동도 결국 자신감이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만 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초조해 있고 염려에 빠져 있으면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먼저 무엇보다도 마음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힘이 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자꾸만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결국 잘못된 생각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역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안 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래 안 된다고 그러면 너희들은 안 되겠다 하고 결론을 내리시고 안 된다는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였습니다. 8절에 보면 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책은 성경책입니다. 즉 성경책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데요.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읽혀지는 정도, 읊조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어서 내 입으로 나가는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으로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생각 정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그것이 누가 무엇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담대케 하고 또 나를 믿음을 갖게 한다면은 누가 우리에게 와서 이번에 힘들 거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 하면 될 거야 이렇게 저절로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차 있지 않으면은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적입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생각에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이 하가는 정말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가볍게 성경을 읊조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가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씀이 정말 나의 모든 생각과 내 사상을 지배하지 않으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두려운 일들을 만나면은 그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어서 그 가득 차 있는 말씀이 그의 입으로 통하여서 나오게 된다면은 담대한 말, 긍정적인 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 부정적이면은 절대로 광야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말이 안 된다고 실패의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곧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묵상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묵상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도 묵상하면서 살아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참 많은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매일 성경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이 성경이 나와 멀리 있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따로 떨어져 있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는데 이 성경은 해답입니다마는 그 해답이 되는 말씀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무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무기를 주거나 막강한 군대를 주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은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것이 된다면은 이제는 담대할 수 있고 가나안 땅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를 지배하고 내 모든 생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변화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20년 새해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중요함과 말씀의 능력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 귀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 묵상한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어야 되고 그리고 내 생각이 그 말씀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행동으로까지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할 때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2020년 이 새해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여서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장부가 되어서 그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